예서 11장 40절로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1장에서 계속하는 대로 마지막 때에 종말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힘을 겨루게 됩니다. 북방왕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데 남방왕이 먼저 싸움을 걸었는데 이미 준비를 다 마친 북방왕이 이참에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회오리 바람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맹렬한 파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동북 쪽에서도 기회를 노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 북방왕이 번민하다가 분노하여서 그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려 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는 아니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겠지,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천 이후 재림의 시간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말세다 말세야. 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악한 모습들을 보고 또는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때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의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시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의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멀리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게 될 때에 뒤에 가서 네로 황제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끓는 기름감에 던져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이 종말인가 보다, 예수님 곧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슬람 사람들이 침공하게 될 때에도,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쪽에 있는 세력을 의미하게 될 때에,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나폴레옹 시대에도 이때가 종말이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러시아 침공까지 했는데 결국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도 사람들은 지금이 종말인가 보다, 마지막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그 이후에 세계 1,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전쟁을 겪게 될 때 전쟁의 공포 속에서 지금 이제 세상이 끝나는가 보구나.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일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6.25 전쟁이죠. 북쪽에서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올 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밀렸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공산주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6.25 전쟁을 통해서 같은 민족임에도 원수처럼 죽였어요. 원수처럼.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목사는 제일 먼저 죽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세상의 종말과 또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남침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기에, 이 전쟁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의 우리가 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피바다가 되고 세상의 종말이 오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로 인해서 이 땅이 그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 땅이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복음의 빛을 줬는데 그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가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종말과도 같은, 하나 끝났는데 또 하나가 발생이 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지혜는 당장의 문제를 넘어가는 그저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맹렬한 파도와 같이 밀려든 북방의 힘 앞에서 영화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와서 남방에서 쳐들어오든 또는 동북 쪽에서 쳐들어오든 이 북방이 적그리스도로 상징하게 되는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남방이든 동북이든 항상 싸움 속에서 휘말리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억울한 거잖아요. 싸움을 건 것도 아닌데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는 과정 속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여기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41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그 북방 적그리스도의 그 맹렬한 파도 속에서 벗어났대요.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앞잡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앞잡이.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 있어서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 일제강점기 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 추종자가 되는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적그리스도에게 자기를 팔아 넘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같은 편이 됐기 때문에 안 죽여요. 그래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 가운데 보면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주님 오시게 되면 다 심판. 그 순간에는 위기를 모면했고 그 순간에는 편하게 잘 살고자 세상과 타협을 했는데 그 끝은 종말이다. 그 끝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예를 들어서 파도가 우리 앞에 닥친다 했을 때 파도를 보는 게 아니고 파도 너머에 있는 그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당장의 파도만 본다면 이 파도 때문에 두려워서 나 이제 죽게 되는구나.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 이제 죽는구나. 이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겠구나. 파도만 보게 되면 온전한 지혜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파도 너머에 있는 그 끝이 무엇이냐?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순간이 아닌 그 끝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최후에 되어질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순간들을 인내하고 잘 견뎌내는 것, 그것이 지혜요. 마지막에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이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주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삶,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실 때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방송에서 오늘 날씨가 춥다, 길이 어떻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거 다 듣고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게 들려지는 내일 교회 가는 게 힘들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이게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해 주시는 것이고 지혜를 도와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 들으실 건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그리고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한 젊은 목사 본헤퍼 목사님이 지은 곡이지요. 수용소에서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 죽음을 지켜본 그 수용소 안에 있던 의사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자기가 50평생 보면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근데 그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에게 잡히기 전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가 젊었느냐 늙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미 목적지에 가까이 이르렀는지 우리 중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살이가 끝날 때에만 삶은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막이 오르기 전 도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똑같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이 공포의 대상인 것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죽음은 사납지도 무섭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죽음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이며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여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했고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한 대로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끌려가기 전에 기도했고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그 마지막 짧은 순간에도 기도하게 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했는지 그 의사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 평생에 죽음을 이렇게 맞이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가 지은 노래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대들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 기대하는 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핍박 속에 던져 넣으시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끔 하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도 이렇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기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내게 주어진 이 삶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으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춥고 하나님 건강이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변에서 여러 가지 두려운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이 자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선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20년 30년 50년 60년 그 얼마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말과도 같은 하나님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자가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사가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음을 가르치며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6.25의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대함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결과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